창세기 1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그리고 그는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남방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가 있게 한 처음 거기에 천막을 쳤던 그 장소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었다. 첫 번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0장 3절에서 의미상으로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계속되다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을 쌓고 그때 다시 새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3절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장소를 떠나 애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는 4절. 그가 거기에 처음 단을 만들었던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다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뜨겁게 이렇게 뜨겁다니까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겁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목사님들 삶은 어때요? 목사님 목사 됐으니까 별 어려움 없고 순탄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살 수 있었어요? 글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만 한 10년 하고 또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어려움만 겪고 그만두고 지금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가 되었네요. 목회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세상 가서 일하고 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은 하고 살 수는 있는데 쉽게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리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불러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이.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이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똑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 사는 것은 똑같은데 이 안에서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달라보지 않는다.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아느냐?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 받으면은 스스로가 그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실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장소에든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진실해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사탄의 설교죠. 왜요? 거짓말하니까. 일반 성도들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제 마음속에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못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뭐 재산 불어났으니까 나도 할란다? 그 말이 안 되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열매라 그래요. 이와 같이 열매 맺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 기초가 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내가 진실한 사람이 아직 아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노력을. 예수 믿는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죽었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며 내가 살아나요. 내가. (5절) 그리고 롯의 일행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장막들과 솥대와 양떼에게 롯도 부자가 됐죠. 롯도 재산이 많아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으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각의 결국이 나뉘어집니다. 생각의 결국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주인으로 자리가 하고 있냐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 딱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이 어떤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돼요. 어떤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래가지고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이 말을 설명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이라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은 결국 나뉘게 된다. 뭘로? 내가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유익한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을 내가 취하는 쪽으로. 빨리 가야겠네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생각이 나뉘고 또한 아벨 대신에 있던 셋의 후손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 남겨져 살았던 노아와 아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탑으로 흩어지고 데라의 아들들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목적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도 나뉘게 됩니다. 그죠? 뭐 때문에 나눈 거예요? 자신의 것이 작아 보이니까 나누기도 하고 등등이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물질이 그 나눔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재산 때문에 형제가 나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있지요.
돈 몇 푼 안 된 거 가지고 형제가 나뉘기도 해요. 말도 않고 전화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돈 때문에. 6절.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나 사람 사이에 물질이 끼어들면 이 물질이 사람 사이를 나뉘어요. 나누어. 가족 간에도 그러고 이 형제들 간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나뉘어요. 어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과거나 현재나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편하게 또, 그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행복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기록해낸 내용에는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기쁘고 즐거운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행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한 행복 없어요.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살고 가는 동안에는 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런 게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고 최근에는 기절이라고 씁니다. 기절. 기쁘고 즐거운 일.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건 순간이죠. 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언제나 깨지고 말죠. 물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물질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 행복,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많아요. 본문에서 이 내용을 증명되고 있죠. 갈대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잖아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는 제가 나중에 본문을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물이 없을 때 일입니다. 물질이 끼어들지 않았을 때. 그런데 재물이 있으면 정욕을 따른 욕심이란 놈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제나 그것이 파고 들어가지고 나누어요. 이러므로 사람들은 성적과 물질이 인생의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적. 제가 이거 추가한 것 같아요. 성적 뭐예요? 공부하는 성적 말하는 거죠. 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막 기타 등등 그런 말 생각하면서 써놓은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생명에 있고 이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기쁨을 참 기쁨을 아는 거죠.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완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저는 이 완성이란 말을 결국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어떤 거냐?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 백성으로 현재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에 롯과 함께 거주했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